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는 두 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나그네 삶에 관한 것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성도의 고난, 그리고 고난함에 딸려오는 것이 영광이죠. 고난과 영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 들어오면서 서신을 좀 마무리하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간추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지난주 본문의 내용이었죠. 장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목회자와 관련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젊은 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려고 하는데, 먼저는 목회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일반 성도들 가운데 젊은 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메시지는 어떤 특정한 교회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자들 교회 가운데에 목회자의 문제가 있거나 또 젊은 자의 문제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하면 그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많은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게 여기는 많은 문제들을 바울 사도가 하나씩 풀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페리데라는 전치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모모에 관해서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물어온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씩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그 일반 서신에 해당하죠. 신약 가장 뒷부분에 그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느 특정한 교회의 서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대상으로 회람하는 형식으로 돌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어떻습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당시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요한 1서는 그 대상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고요. 요한 2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조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유다서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교회 이름을 말하지 않고요. 아주 막연하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회람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는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일반 서신이지만 사실 특정한 지역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처음 강의할 때 설명했는데요.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역들은 어느 특정한 도시가 아니라 광역시와 같은 단위였습니다. 그러한 단위를 5개 언급하는데요. 아마 이 5개의 광역시 안에 수십 개의 크고 작은 도시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역으로 보면 로마의 동북부 지역이고요. 그 로마 세계가 굉장히 크죠. 그 지중해를 호수로 삼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데 로마 세계 안에 약 4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 이 편지를 충분히 읽고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러면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전달할 때 서로의 안부를 좀 전해주기도 하고 또 편지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지역의 교회를 대상으로 편지를 써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한 교회의 문제를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은 조금 보편적이고요. 조금 일반적인 내용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목회자에 대한 내용,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목회자의 내용도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젊은 자에 대한 내용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겸손하라 말씀하시죠. 어느 특정한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교만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문제는 그 각 지역의 목회자가 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 스스로 자기에게 권위를 부여하면서 성도들에게 내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본문 5장 3절을 보시면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장하지 말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말하기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본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다룹니까? 각 지역교회 당사자들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 사도가 다루는 것이죠. 제3자의 입장에서 먼저는 목회자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에는 젊은 사람에 대한 내용도 다루는 것입니다. 마치 권위가 있는 중재자와 같은 모습으로 각각의 대상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쓴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목회자는 권위의식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젊은 자들도 보편적으로 교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자신 또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늘 열정이 많았습니다. 앞서 일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선한 열심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2제자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를 때가 있었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고 산 아래에 9명의 제자가 서로 논쟁하였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누가 높은가, 누가 첫째인가의 문제였죠. 은근히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망하게도 어린아이들처럼 이 문제를 드러내면서 서로 순위 매기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첫째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꼴찌로 밀려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주의 왼편 오른편에 서게 해달라 요청하죠. 야고보와 요한을 첫째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시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시기하면서 경쟁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 젊은 자들의 연약함입니다. 이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했고요. 당시 제자들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문제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순종하고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서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라고 말하죠. 이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좋은 거울이 되어서 서로가 권면하면서 서로의 모습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하고 겸손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는 신앙의 적극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서로 거울 삼아서 나도 저 모습을 닮아야겠다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이 나의 허리를 동여주는 것이 됩니다. 물론 우리의 영원한 본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의미보다 젊은 선도들 사이에서 서로 앞에서 겸손하라 이러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죠. 이 허리를 동이라 이 단어는 신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일하기 전에 작업복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웨이터복을 입는 이 웨이터와 같은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 세족식 하셨는데 마치 웨이터와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셨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요, 무릎을 굽히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그 말씀과 아주 비슷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서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했는데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세족식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예수님이 의도하셔서 아주 특별하게 가르치셨다면 여러분, 이 겸손과 섬김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죠. 이 어거스틴의 제자가 물어왔습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네, 어거스틴이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아직 혈기가 왕성하고 잘 다듬어지지 않은 젊은 사람이 배워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겸손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면 조금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다라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교만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이상하고 무서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십니다. 안타깝게 여기면서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죠. 물론 그분이 공의로운 분이지만 여러분, 대적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적과 공의는 조금 다릅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재판장이 되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아주 정확한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적은 다릅니다. 아예 상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라는 죄는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대적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죄는 좀 질이 다릅니다. 연약해서 짓는 죄악이라기보다 내가 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 마음이 딱딱해지고 이제 회개의 가능성이 너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그렇죠.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대적자로 몰아세운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나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드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태도를 다른 죄와 비슷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죄악입니다. 그 죄악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선악과 사건에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이제 과일 하나 훔쳐 먹은 죄가 아니죠. 수많은 계명 가운데 한 가지 계명 어긴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으로 인해 나타난 사건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쿠데타와 같은 사건입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심각한 그 벌이 이제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는 것인데, 언제 이렇게 합니까? 다른 죄가 아닙니다. 쿠데타를 일으킬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바로 당장에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심판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아래에서 구원을 받지만 아담의 실존 아래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가 온 인류 가운데 다 미치게 되었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만의 죄악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죄성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하게 서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좀 비굴한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섬김을 강요하면서 커피 심부름이나 복사 이런 잡일을 시키는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이 잘 섬기죠. 그래서 교회에서 주로 예배 안내 누가 합니까? 사역자들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하시죠. 또 어느 교회에서는 무슨 행사를 하면 그 주차 봉사는 무조건 다 목사님들을 다 시킨다라고 합니다. 또 제가 나온 신학교에서 홈커밍 데이를 하면 그날은 반드시 교수님들이 다 설거지를 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런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2가지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아주 귀한 것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선물이라는 의미하고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신약에서 카리스마는 은사로 번역했는데 영어에서 여러분 아시죠? 선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두고 아주 길게 설교하십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상당 부분이 바로 성령님에 관한 약속입니다. 나는 떠나지만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성령님을 사모하라, 기다리라. 이러한 말씀으로 아주 풍성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할 때 제가 약간의 비약을 섞어서 말씀드리면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괜찮고요. 또 우리가 가장 좋은 선물을 생각할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무슨 기도 응답을 받거나 돈 문제가 해결되거나 진학이나 취업에 성공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약속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건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셨지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더 높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 옆에서 동행하셨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초기 교회는 성령님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귀하게 보시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이 바로 겸손이다 말씀하시는데,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결국에 높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저에게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어느 자리에 서게 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신 있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때 어떤 면에서 조금 멋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좀 부끄러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어떤 면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내 분수를 알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잘 섬기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직분을 허락해 주셨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감당하는 모습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겸손한 모든 사람을 다 높여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빨리 내려오면 좋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 너무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죠. 반대로 겸손한 사람에게 높여주신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아주 겸손하게 목회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끝까지 아주 작은 자리에서 목회하다가 마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약속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바울 서신은 복음서하고 연결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한데 이 베드로전서를 가만히 보면 이 복음서하고 잘 연결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서로 허리를 동이라 또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이제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겸손한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높여주십니까? 천국에 가면 여지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높아지거나 천국에 가서 높아지거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꼭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높아져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겸손해야지 생각하는 것도 사실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진다는 약속 때문에 겸손한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 자체가 어떻습니까? 사실 교만한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나 천국이나 높여주신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그렇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높여주신다라는 그 말씀 자체가 아주 황송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잘것없는 저에게 이렇게 귀한 약속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의 표현으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해석된 내용으로는 천국에서 많은 영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나라에 가면 제가 많은 것이 역전될 것이다라고 이제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세상에서 크게 높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쩌면 조금 작은 영역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묵묵히 겸손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어쩌면 상상 이상으로 아주 많은 권세가 주어질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별 의미 없죠? 허망한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수십 년의 삶은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약속입니다. 그 나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하게 사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죄성이 있고요. 그 죄성은 교만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히 훈련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영역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스스로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내 죄를 분별하면서 내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둡고 왜곡된 마음이 잘 드러나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늘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정말 유익하고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성도의 최고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잘 배우길 원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